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이 비교가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도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참 행복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 체험할 때 참 행복이 일어납니다. 참 기쁨은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계속 일어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오늘 우리가 참된 감사, 참된 만족이 임하는 열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때부터 참된 응답과 참된 능력과 함께 전도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때만큼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을 우리는 이미 가졌습니다. 참 기쁨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참 감사 앞으로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분했지만 다 한 가지예요. 다 통하는 겁니다. 참된 행복, 참된 행복은 복음 받았을 때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인생이 이제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자예요. 그죠? 이미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행복을 기쁨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함께 계시냐. 그래서 찬송 가사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합니다. 왜냐? 주의 영이 함께 하니까. 이게 내가 날마다 체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냐. 성령 충만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이 맛을 여러분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의 증거를 가지고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증거를 여기까지 와서 체험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계복음화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기도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여기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으로 예루살렘 전 지역에 말씀독 시스템이 깔리면서 현장이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일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증거도 허락하시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 박해도 핍박도 이기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 주시는 게 정말 얼마나 놀랍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실 수가 있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다니 어떻게 이렇게 감격스러울 때가 있냐. 저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같은 귀한 랩런트들 섬기게 됐는지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신 거죠. 그걸 확인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걸 아니까 사탄은 공격을 하죠. 항상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내부를 공격해서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교인 중에서 연약한 자 이용해가지고 틈을 타기도 합니다. 또 지도자 중에서 이 복음 놓치고 오직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 하는 사람, 다른 것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거짓말 하거든요. 속임수를 쓰고 틈을 탄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당황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완전하면 제일 좋은데 완전한 교회는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교회만 다니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됩니다.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왜냐? 이 땅에서는 성화가 완성되지 않으니까. 성화의 완성은 주님 뵙는 그 순간이라니까요. 내가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때, 성화가 완성되는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배우는 그 순간,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되어서 완성돼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허물이 점점 줄어들겠지만,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들이 점점 적어지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물, 그 실수들 또 부딪히면서 또 다른 허물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다른 실수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성화되겠지만 성화의 시간표가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화가 어느 정도 좀 오래 지나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정도면 많이 그래도 바뀌었다, 사람 많이 바뀌었다 이랬는데 좀 있으니까 교회 새신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이제 성화가 막 시작된 사람, 그럼 실수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성화가 그래프가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성화 정도가.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바뀌는 것 같다가 죽을 때 거의 다 돼가지고 갑자기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것 당연한 일이고,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겁니다.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보면 선한 그 주인공은 되게 보통 선역 이래가지고 되게 착하잖아. 완전 무결하게 착한 사람 많거든. 드라마가 사람을 망친다니까. 그래서 너무 막 착한 사람들, 근데 막 너무 억압받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눌리고 이러는데 그래도 막 용기와 희망을 꿈을 잃지 않는 사람들 뭐 이래가지고 제 밑바닥에. 그러면 이제 막 표독한 이제 막 그 악역들 나와가지고 막 그런다고 뭐 니네가 세상을 바꿀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돈 뿌리고 막 비열하게 뒤에서 막 조폭들 이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하지만 결국 선한 사람이 승리해가지고 악한 사람들 다 먹이 망하고 이래가지고 길바닥에 남고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막 이렇게 드라마가 사람 망친다니까. 현장에는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완벽하게 착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하게 나쁜 사람 그것도 또 찾기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봤을 땐 이게 선하다 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마귀한테 완전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게 악밖에 없는 그런 사람 당연히 있죠. 근데 완전 선하고 완전 깨끗하고 완전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 그 집단에 아무 문제도 없이 올바르고 온전하기만 한 조직이 있느냐? 그건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디선가는 문제 있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현장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냐 이러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자기도 속으면서 속는 사람 보고 또 뭐라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 속임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악령 충만. 그래서 신자들도 잘못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했습니까? 명예심.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걸 보고 칭찬받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거든요.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박수치고 훌륭하다고 멋있다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자극이 된 것이 동기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동기 점검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흑암을 못 이기거든요.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고 이거는 마귀가 다 압니다. 마귀가 보고 웃는 동기죠. 우리가 여기 속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재산을 팔았는데 문제는 팔고 나니까 물질 욕심이 생기는 거죠. 즉 솔직히 말해서 물질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가혹해. 전 재산을 팔았잖아. 그 중에 다 드리려고 어떤 동기든지 다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려고 해보니까 아까운 거야. 물질이 들어오는 거지. 욕심도 욕심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야 우리 다 하고 나면 뭐 먹고 사냐 이거예요. 염려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 안 하면 되잖아. 그렇게 걱정되면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아니면 그리고 일부만 해도 되잖아. 전 재산의 절반입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또 칭찬받을 일이에요. 재산 우리 성도들 보고 지금 당장 재산 절반 헌금하세요 이러면 하겠어? 한다고 하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믿음이. 안 그래요? 훌륭한 분이잖아요. 아니 전 재산의 10분의 1을 헌금한다. 이것만 해도 또 크다니까. 아니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에 확 이렇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 빠져버린다니까. 틀린 동기를 가지고 명예심 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해보니까 염려가 오더라.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다 칭찬할 건데 이걸 가지고 교회를 속이고 목회자, 지도자를 속이는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 중심으로 하고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거짓말의 특징이 뭡니까? 물론 뭐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로 거짓말이라고 했을 땐 마귀의 전략하고 가깝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래서 악한 동기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은 요놈하고 같이 상태가 통하는 건데 거기에 홀랑 넘어갔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확 무너지는 거죠. 이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헌금하려고 왔다가 목회자한테 야단 맞았는데 사람 죽었다. 이러면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뉴스 보도되고 그 다음에 막 인터넷 언론사 뭐 이런 데서 찾아오고 그 다음에 동네 소문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교회 헌금하려고 갔다가 막 헌금 떼먹었다고 막
막 한 소리 들었는데 그냥 픽 죽어버렸대. 그래가지고 남편 아내 다 죽었대. 이러면은 얼마나 시험 듭니까? 사람들이 충격받을 만한데 하나님은 교회를 돌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도록.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은 공경하다라는 말이고 외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알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경외하는 거. 우리는 또 너무 몰라. 두려워하는 걸 너무 몰라.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두렵지 않아. 왜냐? 하나님 자녀라서. 자녀의 확신이 너무 있으니까. 좋은 건데 정말 좋은 거거든. 왜냐하면 제가 다락방 하기 전에는 항상 경외했거든요. 경외하는데 주로 왜 했어? 두려움만 꽉 차가지고 내가 뭐 잘못 하나만 해도 바로 벌 받을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항상 정죄 받을 것 같고 내가 이제 막 심판 받을까 봐 부들부들 떨고 천국 못 갈까 봐 겁나고 그 다음에 막 주님 재림하시면 재림하실 때 휴거 안 될까 봐 겁나고 항상 겁났다니까. 내가 죄 짓는 거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 그 복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알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가장 친밀한 나의 모든 것 알고 계시고 나의 그 모든 약한 것들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발견되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 근데 랩런트들은 종교생활을 안 해보다 보니까 그런 감각이 잘 없이 그냥 좀 막 나가는 경향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인지를 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보인단 말이야. 너무 두려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선다? 그럼 죽습니다. 사람 죽어요. 근데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되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므로 너의 입이 깨끗해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선포하거든요. 그 감격을 체험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놀라움과 감격으로 오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바르게 알고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뭐 그림자만 덮여도 역사 일어나니까. 그러니 교회가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부흥되는 겁니다. 시험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오면은 부흥 안 되냐? 교회는 어려움 당하느냐? 하나님 역사하시면 오히려 더 증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늘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간표에 무엇을 해야 되겠냐? 치유받아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숨은 불신앙, 틀린 동기, 인본주의 이 부분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틀린 거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고 나면 이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불신앙하는 게 이상해. 동기 가지는 게 되게 허접해. 왜 동기 쓰고 있지? 웃긴다니까요. 인본주의 안 써도 되는데 되게 고생한다. 불쌍하게 생각된다니까요. 내가 불신앙 안 해야 되는데, 동기를 안 가져야 되는데, 인본주의 내가 안 써야 되는데 이렇게 힘드네, 이게 아니라 그딴 걸 왜 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손해볼 짓을 왜 해?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는데 열매는 전혀 안 나올 건데 힘들겠다, 나도 옛날에 저랬었지 하면서 막 힘내 하면서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치유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 현장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거거든요. 영육 간에 너무 병든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속에서 온 교회 안에 틀린 영적인 그 각인뿌리 체질이 뒤집어지고 꺾이고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만 오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무서운 사건, 벌 받는 사건이 아니라 초대교회 영적으로 또 치유되고 힘을 얻는 사건이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치유되고 나니까 현장은 너무 병들어 있는데 복음만 들어가면 살거든요. 다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치유운동. 그러니까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고난당하는 사람 치유되니까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영적인 흐름이 지역에서 변화되는 일을, 현장에서 변화되는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중앙대학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이 영적으로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고 한 사람 때문에 지역과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가 복음으로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다. 이건 누리는 한 주간 되시고 이건 누리는 종강, 기말고사 모든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령 충만한 현장 앞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가지고 싸우러 나가서 흑암을 꺾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오직 복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가는 곳에 병든 현장, 무너진 현장, 버려진 현장, 살아나는 치유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사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종강 준비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